자, 인생의 전환점.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근거로 전환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환점이란 무슨 말인가요? 바로 흐름을 바꾸는 지점이죠.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전환점은 좋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나쁜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어떻게?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해야지만이 새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길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라 하실 때에 이것은 단순히 인생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바로 변곡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한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인생의 바로 변화,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모세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실패자에서 해방자로, 또한 그는 도망자에서 지도자로 바꾸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낙심하고 늪에 빠져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습니까? 십자가의 밑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놓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야? 십자가다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모세를 부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요, 내가 포기한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포기합니까? 십자가의 밑에서 포기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십니까? 요나서 2장에 1절 10절의 말씀 보면 요나는 여러분 바로 고집쟁이였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에 치우치고 자기 아집에 치우치면서 주의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순종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반대 방향 다섯으로 도망쳤습니다. 요나에게는 인생의 전환점, 바로 인생의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광풍을 이루셨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패배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았더니 그 속에서 요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뭐였느냐? 회개라는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의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고 만나주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면 깊은 바닷물 속에서,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요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 죽음의 자리 같았지만,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새로운 순종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일으켜준다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낮아진 자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그 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바로 고난 속에서 순종으로 돌아설 때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에 룻은 절망에서 축복으로, 여러분 또한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꿈 비전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편도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 말로 하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또 시어머니를 본향해야 될, 모셔야 될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합니다. 삶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룻의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의 순간에 여러분 룻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모압 여인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얻었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은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자가 될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든 걸 잃었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를 붙잡았어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천국과 연결의 다리가 맺어줍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는 자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기회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는요, 핍박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핍박자가 여러분 사도로서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었어요. 사울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 많은 성도의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늘에서 큰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 눈을 멀어졌지만 그가 영의 눈이 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눈은 절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 쓸 수가 없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었고 그는 복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아까 오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부인에서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여러분 두려움 앞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 주님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인생이 다시 바뀌는 전환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무너졌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무너졌지만 주님은 다시 손을 내민다는 것.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요, 회복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전환점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간증은요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전환점을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희망을 주시고요, 절망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요, 두려움 속에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의 여러분 전환점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전환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환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광야가 하나님께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내가 새롭게 하리라. 너의 전환점은 곧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유하는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란 말은 뭐라고요? 너의 길을 내려놓고 내 길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룩함 앞에서 경외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임재하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흙더미 먼지 위에 있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신 순간에 성소가 되었고 거룩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을 벗은다는 것은 사명 앞에 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의 행위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요, 그런데 반대로 신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자기 신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의 신을 신고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반면에 이사야는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면서 자기의 더러움을 벗을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을 벗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을 벗을 때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너의 속곳은 거룩한 곳이다. 세상 욕심의 신도 버리고 고십의 신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신을 벗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신을 벗는 순간에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을 벗을 때 사명의 문이 열립니다. 신을 벗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바뀝니다. 오늘 이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